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35절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같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광고 하나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앞에 우리 보시는 찬양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좀 뺐으면 좋겠습니까? 대답해 보셔야 돼요.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몇 명 뺐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죠. 2부의 시간을 맞춰 나올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지휘 고화를 막론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아, 그래, 요 대장 집사님 몇 시부터 연습하죠? 8시 40분 와가지고 연습하고 여기 딱 오면 됩니다. 여러분한테 옷 한 벌 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기회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성가대에서 초대한다고 합니다. 특채하니까요, 신청하시고 좀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배 참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앉아있던 분 중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그분에게 CD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찬양 집회했던 그 CD인데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래도 이게 쓸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이거 참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전도의 시작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답니다. 어떤 교회냐? 그 첫 번째 교회는요,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있답니다. 이 공동묘지에는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기는 가야 되죠. 언제 한 번씩요, 벌초하러 한 번 가고, 그냥 한 번, 1년에 그래도 한 번은 가야 돼요. 믿음의 활동은 없고, 안 갈 수는 없고, 안 올 수는 없고, 안 오다가는 그냥 가다가 무슨 막 벌이라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죠. 두 번째는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답니다. 이 박물관 가서 이전의 책들을 펴보고 뭐가 있었는지를 보고 옛날 추억을 생각하고 어릴 때를 기억하고, 그래서 잊지 않을 정도로 그냥 뭐 꼭 뭐 다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가는 박물관 같은 교회. 그래서 오래전에 막 책들을 펴보며 사진을 펴보고 추억하는 교회. 세 번째는 극장 같은 교회가 있어요. 이 극장 같은 교회는 와가지고는 오늘 잘하는 거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설교 잘하는 거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좀 잘하면 헌금 내고 못하면 헌금 내지 말고, 또 내게 감동을 주면 헌금이 안 아깝고 별 감동이 없으면 아이고 오늘은 본전도 못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극장에 찾아와요. 누군가 몇 사람이 일하는 장면들만 보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오기만 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좋고 또 오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조금은 목사가 원하는 답을 주기는 주고 있는데, 정답은 내고 있는데 진짠가? 교회는 만약에 잔치집이라면 여러분 각자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장례식, 이 공동묘지를 오는 마음으로 교회를 왔습니까? 박물관 오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극장 가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잔치집 오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이 대답을 하신 분들은 아주 유심히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어떠한가? 예를 들어 우리가요,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합니까? 일주일 동안은 막 아침마다 좋아가지고 놀러 다니는 게 좋았는데 주일날만 되면 연상이 막, 아이고 오늘 벌써 또 주일이가, 뭐 헌금은 왜 이래 자주 하는 날이 돌아오는지 몰라요. 월급 받는 날은 뭔데 11조 내는 날 억수로 금방 오죠. 우리 각자에게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 우리의 표정은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가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저 사람 저래 인상 쓰고 가는 교회 나는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죠. 주일날만 되면 아침에 막 좋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이 집이 매일 아침마다 애 깨워 학교 보낼 때는 야 인간아 하면서 막 온갖 소리를 지르는데 주일날은 야 교회 가자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른다면 옆집 사람도 야 학교는 몰라도 교회는 가고 싶다 할지 모르는데, 평일날은 안 나던 소리가 주일날은 와가지고 이게 네가 이게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하면서 막 애를 보고 막 엄마의 목소리가 막 집을 넘어가는 거죠. 누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올 때 얼굴을. 우리의 교회에 올 때 얼굴도 보지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 얼굴도 누가 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봅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인상 푹 쓰고 가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은혜 받는 얼굴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두 번째고요, 내가 기쁜가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서 기쁘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요 기쁨이 표현됩니다. 그러면 그건요 이미 전도지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와도 재미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 와도 기쁘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 올 때마다 이거는 뭐 끌려오는 것 같아요. 끌려오는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제일 싫은 게 설교예요. 설교하기 싫은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목사가 설교하기 싫어가지고 설교를 한다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를 볼 때 어때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이고, 오늘 또 어적하네. 그죠? 그런데 목사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하면 무슨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저런가,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서 저런가 이러면서라도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좀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막 온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가지고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러면은 누가 오늘 우리 속에 진정한 그 복음, 복된 소식,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런데 내가 기쁜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기쁨이 있는가? 정말 나는 오늘 예배 잔치집에 나왔는가? 찬양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내가 하면서도 막 힘들고 혹시 그렇지 않은가? 오늘 예배 참석하면서도 내가 이 예배 자체가 힘들지 않은가? 성경은요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잔치집에 와가지고 인상 쓰면 이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잔치집에 와가지고 인상 쓰면 안 돼요. 인상 쓰면 잔치집에 와서는 기뻐하고 마음껏 먹고 즐기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 잔치집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잔치집이라면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두루 다니셨대요. 두루 다니셨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합니다. 두루 다니며 했던 세 가지 일이, 첫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고, 두 번째는 전파하고, 세 번째는 고치고. 이게 주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요 그냥 아니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어린아이가 아빠라는 말을 하려면 몇 번 정도 이야기를 해주면 애가 아빠라는 말을 한다고 하던가요? 1부 때 물으니까요 많이 그러더라고요. 많이가 아니고 한 10,000번 정도를 해야 한다죠. 그죠? 10,000번 하면 애가 아빠를 할 수 있대요. 태어나자마자 첫날부터 10,000번 다닥 다 해버리면 되는 건 아니고 시간도 필요하지만 10,000번 정도 들어야 한답니다. 아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가르쳐야 되죠? 그때야 엄마를 가르쳐야 됩니다. 엄마는 그때 가르쳐요. 아빠 먼저 가르치고, 그냥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엔 주세요, 그 다음엔요 먹는 거, 그 다음엔 닦는 거, 하나 둘 배워 평생을 배웠죠. 주님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설교 한 번 딱 듣는다고 완전히 확 사람이 안 바뀌어요. 천천히 바뀌어집니다. 천천히 하나 바뀌고 둘 바뀌고. 그래서 주일날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파라고 했어요. 전파는 어떨 때는요 단회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 거기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파하고 끝날 수 있어요. 주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대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병든 사람 고치시고 약한 사람 고치셨어요. 이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때에, 이 시대에 주님처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결론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전도의 시작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을 품으면 되는데 그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따라해 볼까요? 주님 마음으로 사람을 먼저 보라.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보셨어요. 무리를 봤는데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요 불쌍히 보였대요. 사람들 봤는데 키가 크더라, 키가 작더라, 잘생겼더라, 못생겼더라, 옷이 뭐더라, 이게 아니고 무리를 보자 느꼈던 주님의 첫 번째 마음은 무리가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불쌍한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이래요? 이는 그들이 뭐가 없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 같더라.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때요? 그들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했던 예수님보다가도 무리들이 돈 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더 많았죠. 무리들은요,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었어요. 어찌 보자면 이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가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어서. 목자가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그들이 예수님보다가 돈이 많아도 그 돈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돈 많은 불쌍한 사람. 돈 많은 불쌍한 사람. 건강한 불쌍한 사람. 예수 모르면. 머리 좋은 불쌍한 사람. 우리 회사 사장님이지만 사장이어도 예수 모르는 사장님,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장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름철이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날이 있잖아요. 복날 되면 제일 두려워하는 동물이 뭐죠? 개죠. 여러분, 개는 이 주인 잘못 만나면요, 어떤 개는 보신탕 돼요. 그런데 주인 잘 만난 개는요, 복날 어디 가는지 아세요? 보신탕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바캉스 갑니다. 개 데리고 휴가 가요, 휴가. 어떤 사람은요, 해외여행 또 개 데리고 가요. 개가 그 말은 그쪽 개하고 말은 통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인 잘 만나니까요, 호강에 호강을 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이거는 보신탕 집 가는 개보다 못해요. 이리 때 뜯겨 죽는 거예요. 굶어 죽을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요, 가다가 웅덩이 같은데 살짝만 해도 이 양이, 이게 발은 짧고 덩치는 크다 보니까요, 어떻게 잘할까요? 잘 넘어져요. 넘어지면은 발이 짧으니까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잘 못 일어나요. 조그마한 웅덩이에만 빠져도요, 움직이다 보면 몸이 뒤로 이렇게 똘똘똘똘 해가지고요, 발 탁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요, 점점 가스가 찰러가지고 죽는데요. 양은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돈 많은 불쌍한 사람, 건강한 불쌍한 사람, 머리 좋지만 불쌍한 사람, 다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왜? 목자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게 보여지면요, 됩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착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착한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나쁘고 저렇게 착한 사람이 뭐 했으면 좋겠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 저 깡패 대장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 얼마나 좋을까요? 막, 야, 다 나와! 하면요, 깡패 쫄병들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조직폭력배가 한 40명씩 딱 이쪽에 꽉 차 앉는다, 장로님들 이거 앉고 이 남자들 앉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래요? 아이고, 야,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겠다 입니까? 아니면 야,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이렇게?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쪽 보고 설교할까요? 이쪽 보고 할까요? 애매해요. 하지만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 그죠? 돈 많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없는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누구든지 간에 목자 없는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눈 가운데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보여지면요,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주님은 사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입은 옷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목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거기에 최고의 관심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사람, 기진하여 있는 사람, 온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돈 많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돈 많은, 여러분은 뭐예요? 그 사람을 볼 때 부러운 사람. 니는 어때? 예수 안 믿는데도 그렇게 돈을 잘 버나? 돈 많은 부러운 사람. 머리가 좋으면요, 니는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나? 머리 좋은 부러운 사람이, 부러운 사람. 그 사람을 다 부러워해요. 주님의 관심은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불쌍하냐 불쌍하지 않느냐를 판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 가운데 불쌍히 보이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눈으로 추수할 것을 보라.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죠?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추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추수할 것.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담입니까? 부담이 아닙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부담이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부담이에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바닥에 딱 왔는데 보니까, 교회 바닥 말고 어디로 할까요? 어디 하여튼 갔는데 10만 원짜리 수표가 쫙 깔려 있어요. 너무 많은데 줄 사람은 내밖에 없어요. 부담이에요? 행복이에요? 본 놈은 아무도 없어. 행복이에요? 부담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어요. 부담이에요? 행복이에요? 그거는 이론적인 거고,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다시 지금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일꾼은 없는데 추수할 것은 많아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우리 동네로 따집시다. 파동의 100%가 예수 다 믿어요. 행복한 일이에요? 이거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100% 안 해놓으셨고요, 이스라엘 안에도 잃어버린 양, 또 안 잃어버린 양이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90%입니다.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여러분, 천사도 주 내게 부탁하신 일, 그 다음 뭐예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게 뭐예요?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 뭐예요? 전하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 화목하라는 사명, 이런 것이요, 천사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천사도, 아이고 나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나도 10만 원짜리 좀 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천사에게도 있어요. 그게 복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막 너무 많아.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행복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정신 차리셨구나,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부담이에요? 안 부담이에요? 솔직히 우린 부담이죠. 그게 사실은 부담이에요. 우리 주변에 전부 다 예수 믿었으면 전도하라는 소리 안 들어서 부담스럽지 않고 좋겠다, 그게 행복하겠다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라는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10만 원짜리는 행복인데 사람 하나 구하는 건 부담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요, 추수할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라고 해요. 불신자라고 하죠.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태신자라는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습니다. 어떤 계절에 보면요, 이제 뭐 지금 좀 되면 이제 뭐 양파 막 나올 때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가격이 폭락하면은 이걸 캐낼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밭에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안 캐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밭 농사를 다 못 지어요. 캐내야 돼요. 그래가지고는요, 저는 이 다만에게 훨씬 좋아요. 다 캐내야 돼요. 여러분, 추수하게 되어져 있는 땅들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 마치 이런 게 썩어져 문드러져 가야 될 것이라면은 부담일지 모르지만, 따는 족족 내 것이에요. 이거 따면은 10만 원, 2개 따면 20만 원. 물론 뭐 하나님이 돈 이거 수당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마치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의 기회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자꾸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추수할 것이 많다는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죠. 이번
세월호 때도 이야기하지만 골든타임이란 게 있습니다. 무슨 사고가 나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번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골든타임이에요. 응급처치를 잘해가지고 살았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지금 놓쳐버리면요 다 베립니다. 다 그냥 썩어져 가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말은요 시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빨리 하란 말이에요. 빨리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놓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언제까지 가요? 6월 1일까지가 골든타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마음 잡고 뭐 해보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던 예수님처럼 난 다른 건 못해도 전파라도 하자. 야, 다음에 교회 한번 나라. 이 말이라도 하자. 아니면 내 교회 다니니까 좋더라. 이 말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할 일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가 적은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인가 나중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입니까 나중입니까?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지금이에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남이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이웃에게, 나의 이웃에게. 제가 어느 금요일 날인가요?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경주 최 씨가 무슨 말을 하죠? 자기들 내 심리 밖에는 아무도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죠. 심리 밖에는, 심리 안에 있는 사람 굶어 죽지 않도록 해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설교하다가 우리 교회 혹시 경주 최 씨가 있으면 내가 밥을 사주겠다고 내가 막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 없는 줄 알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내 삶의 반경 얼마 안에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 없도록 하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먹을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골든타임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어떻게 사람 살릴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어떻게 사람 살릴까? 어떻게 사람 살릴까? 목욕탕에 불이 나면 아주 난감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옷 입으려고 다시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옷장 키 찾아가지고 열고 옷 입고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요즘은 그런 사고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막 목욕탕 불난 사고가 많았잖아요. 다 벗고 나와야 돼요. 그냥 상관없어요. 왜? 그 시간 놓치면 죽으니까. 살려내야 되죠. 부끄럽고 상관없어요.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하죠. 일감과 일꾼을 주시도록 주인에게 청하라. 내게 일감을 주시도록, 그리고 또 일꾼을 주시도록 주인에게 청하라. 청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주인한테 청하면 준단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에요? 준다는 말이죠. 하나님, 이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내 혼자 10만 원짜리 줍다가 막 허리 부러질 것 같아요. 막.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찬양대도 좀 누군가가 더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도 누군가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청하라는 거예요. 일감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꾼은 늘 부족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 일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요. 성도는 많은데 일꾼은 적다는 말이에요. 극장 같은 교회는 와서 헌금도 하고 감동이 되면 눈물도 흘리고 좋으면 박수도 치고 찬송도 하는데 마치고는요, 끝나고는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은 있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대요. 일꾼이. 헌금하는 사람은 많을 수가 있는데 직접 일하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일꾼이. 주님은 제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일감을 주십니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에,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주인에게 무엇을 요청할 것입니까? 하나님, 이 땅 책임져 주십시오. 이 땅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기도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받은 어떤 메일을 제가 봤어요. 우리가 이전에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때 했던 일이 뭡니까? 우물 파기. 여러분이 판 게 아니고 여러분은 한 게 뭐죠? 동전을 모았어요. 그때 동전이 100원짜리 동전이 2만 몇천 개였는가, 엄청나게 하여튼 그 동전을 모았어요. 큰 돈이 아니고 동전, 우리 동전 가지고 한번 해보자. 100원의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게 그래서 어디에 팠죠? 우리가 차드에 팠어요. 차드. 차드가 어딘지 아시나요? 몰라도 돼요. 차드의 알리가가 지역인가 그랬죠. 그 지역에 우물을 팠어요. 우리 바르고 빠른 방송실,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 뒤에 팻말 저게요, 확대를 해보면 저게 무슨 글자가 쓰여 있을까요? 참 좋은 교회라고 안 쓰일 거예요. 참 좋은 처치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에 있네요. 저게 참 좋은 교회라고 쓰여 있어요. 저 자리에 우리는요, 동전을 가지고 우물을 판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보면 그 동네 우물가 주변에 황량하고 나무 짝대기로 집, 그냥 운막처럼 집 몇 개 지어진 게 학교였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지역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일을 그 동네 가장 중앙에 그냥 우물 하나 판 것밖에 없었는데, 그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요, 편지 내용이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지난 3월 초 SBS 방송국에서 참 좋은 교회가 우물을 후원한 알르가가 지역에 이승철 씨가 와서 녹화를 했답니다. 이승철, 가수 이승철입니다. 학교를 이승철 씨가 이곳에 10개 짓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현재 3-4개가 완성되었고 후원한 우물 주변이 황량했는데, 이렇게 학교 건물 및 클리닉이 6개 동이나 세워져서 도시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승철 씨 부인이 이 학교를 통해 방과 후나 주일 성경 공부를 원했는데 다른 학교는 시작했답니다. NGO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뒤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의 기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언젠가 촬영을 했다는데 방송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다면서 이 소식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달라고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그 자리에는요, 그냥 우물 하나 판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언제 차들을 들은 적이 어디 있고, 알리가간지 알리바반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한 조그만 기도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승철 씨가 여기 올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이승철 씨가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로 뭐 피웠어요? 담배 피웠어요? 대마초 피웠어요? 대마초 피웠어요. 나 인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옛날에 희야할 때는 좋았어요, 제가 그때는. 그런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즘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을 한번 봐요. 이승철 얼굴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뭐의 대가였어요? 독설리 이승철이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가 하면요, 부인 잘 만나가지고 부인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대요. 지금 어느 교회? 참 좋은 교회? 아닌 교회? 참 좋은 저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대요. 그 교회는 어떤가 하면요, 엄정화, 한혜진 이런 사람이 주보 나눠준대요. 주보를 그 사람들이 나눠주고, 이승철 씨가 뭐 하는가 하면 자기가 주차 봉사한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바뀌는데, 바뀌어졌던 이유 중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이 차대에 갔다가 어린 나이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의 이름이 뭔가 하면 카디자라는 8살짜리 여자아이 하나를 만나는데, 이 애는 어떤 아이인가 하면요, 3살 때 눈에 티눈이 생겼는데,
야, 아프리카 애들 눈썹은 길고 여기가 막 눈곱이 끼니까 이게 뭐 전부 이제 뭐 염증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게요, 이게 종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양에 막 벌레 들여가지고 뭐 하고 하니까 막 이게 완전히 막 엉망이죠. 여러분 뭐 아프리카를 TV를 통해서 보셔서 알잖아요. 얘가 너무 불쌍해. 그 데리고 와가지고 얘를 한국에 와서 수술을 시켜준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겼던 이 마음이요, 동네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땅 가운데 우물 하나 파며 기도를 심었던 그 자리가요,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승철 씨가 거기에 자기가 음반 판매한 금액의 2억씩을 10년간 후원하기로 했어요. 놀랍죠? 그러나 이걸로 놀라지 마시고, 이걸로 놀라면 뒤에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요 20억을 자기가 거기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매년 2억씩, 매년 2억씩. 자기가 학교 10개를 짓겠다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팠던 우물 옆으로 사진 계속 띄워놔도 돼요. 이분들 계속 보셔야 돼요. 아까 그 사진, 이승철 씨 나오는 사진 한번 있어요. 한번 다시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누가 이승철일까요, 여러분? 저쪽에 중간쯤에 저하고 비슷하게 좀 생긴 이렇게 해놓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모자 쓴 사람인가요? 모자 쓴 사람이 이승철이에요. 그 대마초 피우던 그 인간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학교 10개 짓겠다는, 저 뒤에가 바로 저기가 우물이잖아요. 우리가 팠던 우물이잖아요. 지금 거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SBS가 들었어요. SBS가 이전에도 희망TV라는 걸 통해서 일이 시작되었는데, SBS가 어떤 결정을 했는가? SBS는 1년에 모금하는 액수가 300억이랍니다. 이 300억을 5년 동안 차대에 투자하겠다. 얼마죠? 계산 빠른 여러분 얼마예요? 300억씩 5년? 계산이 300억씩 5년 1,500억, 1,500억. 아까는 놀랐으면 왜 이제는 안 놀랍니까, 여러분? 20억엔 놀라고. 그 땅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일감을 주시도록.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우물 하나 파놓으면 한 동네가 생긴다. 저 동네가 어떤 동네였어요? 다른 그 무슬림 지역에 우물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하고 거기 막 가는데 방해를 하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우물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 거기 와서 물 떠가는 것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중간에다 갖다가 이 우물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물 먹으러 오는 사람이요, 오다가 보면 잃는 거예요. 무슨 교회? 참 좋은 교회. 저 교회가 도대체 무슨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참 좋으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은 뭔가 하면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거 우물 파줬다. 그 동네가 서서히 우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변으로 학교가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변으로요, 뭐가요? 이 다양한 건물들이, 클리닉이 생겨나고요, 병원이 생겨나고 동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무엇을 통하여 시작되는가? 한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땅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일감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내가 뭐 하나 해가지고 무슨 일이 뭐가 되겠나? 그러나 그 한 사람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그가 언도 두고 왔던 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지,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연대를 해가지고 왔습니까? 니 먼저 가고 내가 가고 그 다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그 한 사람이 대구 땅 가운데 똑같잖아요.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대학교가 되고 고아원이 서고 양로원이 서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주인이 있는가, 목자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들을 추수할 대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꾼 주시도록, 일감을 주시도록, 이들이 질병 가운데 나음을 받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으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차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한번 가고 싶어요. 막 여러분 다 못 가잖아요. 솔직히 제가 대표로 갔다 와도 되겠죠? 가고 싶어요. 가서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가서 저는 또 보고 싶은 게 저희 형님도 거기 하나 했거든요. 이병찬 이래가지고 하나 봤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 지금 어떤 권사님 중에 한 분이요, 목사님 필요한데 우물 좀 파주세요 하고 헌금해 놓은 게 있죠. 선교부에 얼마 있죠? 그게? 있어요. 그죠? 선교부에 지금 돈이 있어요. 어디에 파야 될지.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그것 좀 파주세요. 우리 집 앞에 말고 어디 좀 파주세요 하면요, 그거 팔려고요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목사님 어디 교회 하면 좀 교회 하나 짓도록 해주세요라고 근 2천만 원 가량이 또 있어요. 이것이 가는 자리에 지금, 그래서 저의 생각은요, 이 두 개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교회도 같이 짓고 거기에 우물도 같이 파줘가지고 그 교회 바로 앞에 우물 파가지고, 아니면 교회 앞마당에 우물 파가지고 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다 와라. 그런데 교회 마당으로 와가지고 먹되 값없이 와서 우물물을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장소를 찾고 때를 기다리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방법은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만 있다면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조그만 100원짜리 동전의 기적은요 얼마짜리로요? 1,500억의 프로젝트가 1,500억의 프로젝트가 차드 땅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기에서 차드가 아니고 어디서 기도하든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역사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이 세상을 바꾼다.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해치워버리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12명의 제자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가지고 따갑해가지고 어떨 때는요 어떻게든지 가르쳐가 12명의 제자에게 뭘 맡겼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겼어요. 부담이에요? 행복이에요? 돈 10만 원을 쪼러 다닙니다. 부담이에요? 행복이에요? 이제는 아무것도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했죠. 넘어오니까 자꾸 100만 원짜리 수표가 땅에 깔려있어요. 줍는 게 부담이에요? 행복이에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쭈울래요? 밥도 안 먹고 쭈울래요? 대답해 보세요. 밥 먹고 쭈울래요? 밥 안 먹고 쭈울래요? 뭘 밥 먹고 쭈어요? 그냥 쭈어야지. 쭈고 난 다음에 밥 먹어야지. 밥을 며칠 굶더라도 이거 쭈어야 되죠. 안 그렇겠어요? 영혼이 그런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1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그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부담 이런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부담이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보니까 사람 살리는 일만큼 좋은 게 없고, 왜 애들이 전부 의사 되고 소방관 되려고 해요? 남들에게 좋은 일 있잖아요. 좋은 일, 사람 살리는 일,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커지면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자꾸 안 하고 딴 거 하려고 하죠. 프로게이머.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요, 지는 적성에 딱 맞는 게 뭔가 하면은 전부 프로게이머래요. 프로게이머. 전부 게임한데 웃기는 것들이에요. 하기 싫으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게임은 재미있으니까. 그거 말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기억해서 복음이 세상을 바꾼다. 여러분, 그냥 건물 지어주고 물 파주는 게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 땅 가운데 결국은 뭐가요? 복음이 사람 바꾸고, 복음이 민족을 바꾸고, 복음이 그 사람 바꾼다. 돈 많은 불쌍한 사람 바꾸는 것도 복음이고, 건강한 불쌍한 사람 바꾸는 것도 복음이고. 복음이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데 누구 시켜서 해요? 우리 시켜서 하는데 뭘 줘서? 권능을 주면서 일을 하라는, 권능을 주면서. 네가 이 일하면 권능이 드러난다. 고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드러난다. 우리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권능을 주시면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다가 보면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모두에게 다른 거 말고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사람을 보십시오. 눈으로 추수할 것을 보십시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인에게 기도하십시오. 일꾼을 주시도록, 일감을 주시도록,
그 땅에 변화를 주시도록, 그 사람이 바뀌도록 복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이 믿음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전도가 부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찾아와서 극장에 몰려오는 구경꾼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추수할 것을 보면서도 그 일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돈 줍고 맛있는 거 먹는 일에는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취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전도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운 변화는 바로 이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 외면치 않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